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폭염이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여름에 더위를 식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또 맛있는 시원한 과일을 먹으면서 그나마 더위를 식히는 방법도 있죠. 여름 제철 과일 가운데 정말 대표적인 것이 수박일 것입니다. 다들 수박을 고를 때 저마다의 노하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색깔이 좀 더 진하고 연녹색 또 진녹색이 잘 어우러지고, 그리고 아랫부분 윗부분이 그 흔적이 조금 더 동전보다 작고 그런 것들, 꼭지가 어떻고 해가지고 고르죠. 일전에 저도 좋은 수박을 고르기 위해서 제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골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칼을 딱 꽂으니까 역시 쫙 쪼개져서 정말 잘 골랐구나 하고 먹는 순간 실망했습니다. 맛이 그만큼 달지도 않았고 맹탕은 아니지만 기대 이하였습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것이 꼭 다가 아니구나 하는 좋은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잘 아는 무화과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성전에 바쳐진 열매가 아닌가 추측하는 그 열매를 두 광주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보여줬을까요? 전에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뭘 자꾸만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꿈을 봤는데, 그리고 환상 가운데 뭘 봤는데 헛된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는 자기가 보았다고 주장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 두 광주리에 담겨있는 무화과 열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보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아야 할 것들, 내가 꼭 필요한 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눈의 기능을 가지고 요즘 볼 것이 너무나 많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보기 원하는 대로 보는 것이
형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보는 것보다 주님이 내게 보아야만 할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무엇을 봐야 할 것입니까?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고 눈에 띄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말합니다. 단 한 번에 보더라도 잘 익은 아주 탐스러운 그런 열매가 있고 극상품이죠. 한쪽은 보더라도 최하치입니다. 아주 안 좋은 것들. 저도 농촌에 자라가지고 토마토를 딴다든지 또는 참외를 딸 때 이게 좋은 상품과 그렇지 않은 것을 고를 때에 부모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좋은 상품대로 잘 놓고 잘 다듬어서 아주 높은 좋은 가격에 매겨 팔죠. 그러나 하치인 것들, 뭐 조금 상했거나 곪거나 여러 가지 것들은 따로 놓고서 상품 가치가 없죠.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무엇을 보느냐고 말씀합니다. 뻔한 겁니다. 뭐 보는 대로 좋은 거는 극상품이지만 안 좋은 건 최하치죠. 이것은 좋고 안 좋습니다 하는데 주님께서는 보는 것에 있어서 기준을 달리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초도에 보면 그 당시에 이것이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두 번째 마지막에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두 번째가 될 수 있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야긴, 이때에 많은 고관 대작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되는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을 남겨뒀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인생이 망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망했다고 평가합니다. 마치 이 열매로 말하면 최하치입니다. 그들은 이제 망했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들은 무슨 인생의 꽃을 필 수 있겠어. 우리나라는 망했어. 그래도 남아 가지고 살아 있고 생존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을 거야 하고 극상품으로 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른 결과로 이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끌려간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극상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7절은 그것을 잘 대변합니다. 6절부터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에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언약과 같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당장 보기에는 뽑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인생이 망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거절하고 포로로 끌려가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행했던 시드기야와 고관들, 남은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하치로서 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때로 묘한 어떤 아이러니 혹은 반전의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과 사람이 보고 평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그러하기도 합니다. 삶에 대한 해석이 그러하기도 합니다. 복에 대한 해석이 그러하기도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당하면 슬퍼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들, 식구들이 함께 고통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생활, 일상을 꿈꿉니다. 무탈한 것이 행복한 것의 기준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통과한 다음에는 진짜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죠.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을 생각하며 옛날에는 아이들이 주렁주렁 달렸고 그 중에 한둘은 먼저 가기도 하고 아주 극심하게 어려운 세월을 보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먹는 것이 귀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먹는 것이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면 그때는 정이 있었고 이웃 간에 사랑이 있었고 이웃 사촌이 되었고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젊은 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한 명만 낳는다든지 그나마 아예 안 낳는 것을 최고의 행복을 여기고 자기 인생 가치로 보고자 할 때, 옛날 그 모진 세월들을 지낸 분들이 볼 때는 끌끌 차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가 오히려 행복하고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눈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아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극한 경험 때문에 그 눈에 안질이 있지 않은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내 없어지지 않았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는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없애라고 내가 기도했지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이 강함이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 없는 미련한 것이 지혜 있는 자들을 오히려 꾸지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약함이 강함이 되고 미련한 것을 강하게 오히려 지혜를 꾸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에 붙잡힐 때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희망이다라는 것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가 안 되고 힘들 때 우리는 실망스럽고 참 더불어 함께 아픔을 나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흔한 말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인생이 종쳤다고 막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포로기 이후에 돌이켜서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고귀하고 순결한 진리의 말씀 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극상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극상품이 무엇인지 주님이 평가하는 평가로 인해서 가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하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극상품이라 하면 극상품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고 또 소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들로 하루가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평가하시는 극히 좋은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고초 가운데 어려운 고난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도 극복하며 이기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